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에요.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승천까지가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은 뭐냐? 승천 후 천상 사역이에요. 승천 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아주 마태복음처럼 길죠. 아주 길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구조,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에서 12장은 베드로 사역이다, 또 13에서 28은 바울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극히 위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는 구조예요. 사도행전이 뭐냐?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때 복음을 받는 자들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인 같으면은 기록이 되죠.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에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물론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죠, 말씀이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는 뭘로 기록되느냐? 설교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17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설교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유다에, 사마리아에, 소아시아에, 마게도니아에, 노마에, 스페인에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17편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8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구의 설교예요? 본문 누구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 한 편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또 8편이 있고, 그래서 총 17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8편은 1장 15에서 22, 2장 14에서 36, 3장 12에서 26, 4장 9에서 12, 5장 29에서 32, 10장 34에서 43, 11장 5에서 17, 이렇게 8편이 있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 13장 16에서 41, 14장 15에서 18, 17장 22에서 31, 20장 17에서 35, 22장 1에서 21, 24장 10에서 21, 26장 2에서 23,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또 8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8편과 바울의 설교 8편 중에 딱 중간에 낀 누구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예요. 바울 사도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그런데 참 두 사도 가운데 중간에 딱 스데반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또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순교의 설교는 아니죠. 그런데
누구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는 순교의 설교예요. 이 설교를 끝으로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내 민족 내 종족에게 마지막 고함이라는 유언의 설교로 이 스데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의 구조도 중요하죠. 1절은 도입부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 설교가 기록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2절에서 53절까지 이어져요. 2절에서 53절. 그리고 이제 54에서 8장 1절은 스데반의 순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2절에서 53절까지.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2절에서 53절인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거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2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9절에서 17절은 요셉에 대해서, 18에서 44는 모세에 대해서, 45, 46은 다윗에 대해서, 47, 50절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1에서 53에 마치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스데반과 같은 종족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죠.로 설교를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2절에서 53절이니까 길죠. 총 52절에 걸쳐 있는 설교죠. 그런데 설교 내용을 분석해 보세요. 특이해요. 뭐가 특이해요? 2절에서 50절까지 94%예요. 설교의 94%가 지금 어디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과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과거죠. 요셉이 과거죠. 모세가 과거죠. 다윗이 과거죠. 솔로몬이 과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독특하다고 그랬죠. 왜 독특해요? 뭐를 앞둔 설교예요? 죽음을 앞둔 설교예요. 또 내 민족, 내 종족이에요. 이방 민족이 아니고 내 민족이란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멸망길 가고 있어요.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하는 이 설교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조상들 이야기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94%가 그거라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6% 설교 52절 설교 중에서 3절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무엇이다? 과거다. 그런 의미로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말 중심으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과거이다. 좀 제목이 특별하죠. 의문이 가고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제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과거 지향적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만 바라보고 미래는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과거가 있어야 돼요. 먼저 과거라니까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 지향적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 지양적이에요. 지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봐요? 망년이 오면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새해를 보는 거예요. 새 것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에도 뭐 미래 전략 뭐 연구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뭐 입에 붙은 말처럼 말하는 다음 세대 막 그러잖아요. 과거 시대 그거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니에요.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과거이다라는 증거가 뭐냐? 스데반의 설교란 말이에요. 스데반은 지금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기가 이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스데반의 설교는 뭐를 말하느냐? 과거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이 신약에 비해서 구약이 방대하죠.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뭐 구약이 39, 신약이 27에서 뭐 이 권수로 하면은 뭐 거의 뭐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신약은 지금 몇 월 달에 들어왔어요? 10월 달에서 들어와요. 그러니 구약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을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어예요.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설교도 히브리적 사고로 설교해야 된다. 뭐 봐야 된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신약을 저도 조금 공부한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신약만 봤어요. 그런데 조금 보다 보니까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뭐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다 신약의 언어가 구약의 히브리어 번역한 거예요. 번역. 그래서 구약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히브리어에 야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야민이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예요. 남쪽이라는 뜻도 있고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민 무슨 뜻이 있다고요? 남쪽, 오른쪽. 그러면 이제 또 무슨 단어가 있는 건요? 쉐몰은 조금 발음이 그렇죠. 쉐몰 이게 북쪽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은 또 무슨 뜻이? 쉐몰은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북쪽과 왼쪽이에요. 남쪽은 무슨 쪽? 오른쪽. 북쪽은 무슨 쪽? 왼쪽. 그런데 이게 왜 남쪽과 오른쪽을 묶어놓고 북쪽과 왼쪽을 왜 같은 단어로 묶어놨을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힌트를 드리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동쪽하고 오른쪽을 묶어놨어요. 서쪽하고 왼쪽을 묶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지금 남쪽과 어디를 묶어놨어요? 오른쪽. 북쪽과 어디를 묶어놨어요? 왼쪽.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동쪽이 오른쪽, 서쪽이 왼쪽. 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할 것 같아요? 이제 지도 보는 법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뭐 네이버에 딱 치면 어디가 지명 딱 치면 지도가 딱 나오죠. 화면에 딱 뜨죠. 그 지도가 딱 뜨면 거기 동서남북이 나온 거예요. 어디가 북쪽이에요? 어디가 동쪽이에요? 어디가 동쪽이에요? 오른쪽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왼쪽은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오른쪽이 무슨 쪽이라고요? 동쪽이에요. 또 왼쪽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볼 때 어떤 지도든 딱 놓고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손 딱 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왜 남쪽과 오른쪽을 묶어놓고 북쪽과 왼쪽을 묶어놓은 이유 뭐예요?
여기서 안 나와요? 이건 넌센스 퀴즈예요. 어디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니까? 어느 쪽을 바라봐요? 북쪽을 바라보니까 오른쪽은 동쪽이 되는 것이고 왼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남쪽이 오른쪽이고 북쪽이 왼쪽이란 말이에요. 이유 어디를 바라보니까? 네? 그렇죠. 동쪽을 바라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면 남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북쪽이 왼쪽이 되는 거라면 자동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 지금 묶어놓기를 남쪽과 오른쪽, 북쪽과 왼쪽을 묶어놓은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어디를 바라봐라? 어디를 바라봐라? 세상 사람들은 지도를 만들건 지도를 보건 다 어디를 바라보지만 북쪽을 바라보지만 기준이 북쪽이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보라? 동쪽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쪽이 뭐냐? 누구의 방향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제가 지금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동쪽의 의미와 시간적으로 볼 때 동쪽의 의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지리적으로 볼 때 동쪽의 의미 하나, 시간적으로 볼 때 동쪽의 의미 두 개를 설명을 할 거예요. 동쪽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는 과거이다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거 지향적이 되면은 정말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자기 동족, 사랑하는 동족에게 정말로 그 분들이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죽이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들에게 지식을 좀 알려줘야 돼요.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어디 지향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과거 지향적으로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제가 프로테지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에 아까 몇 프로? 94%. 94%가 지금 과거에 집중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의 책망량 그냥 간단히 그냥 6%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백성들은 과거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미래 바라보지 몰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먼저 뭐다? 먼저 과거를 통해서 뭐가 있는 것이다.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 쌍그리 무시해요. 젊은이들 조금 나이 젊다고 부모들 보면 무슨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 그래서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서 무슨 대? 꼰대. 이상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적이에요. 그게 히브리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적이면 그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왜 히브리어는 남쪽하고 오른쪽하고 북쪽하고 왼쪽하고 묶어놨는가? 그거 설명한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동쪽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면 동쪽이 하나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에는 동쪽의 단어가 케셈이에요. 케셈. 이거 알아놓으세요. 동쪽을 뭐라고 그러는데 케셈이야. 케템. 동쪽.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케템. 이제 남쪽, 북쪽, 서쪽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케뎀은 아셔야 돼요. 오늘 케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케뎀의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지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적어도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어디를 바라봐요? 북쪽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동쪽이 뭐냐?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왜 하나님의 방향이냐? 뭐가 뜨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어디에?
동쪽이에요. 동쪽. 우리말은 동방이라고 했지만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게 케뎀이란 말이에요. 케뎀. 성막, 성전, 문 반드시 어느 쪽? 반드시 동쪽이에요. 이건 지금 지리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하는 거. 아까 그 설명하다 말았구나. 동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쪽이라는 이 케뎀의 단어는, 동쪽이라는 케뎀의 단어는 앞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동쪽의 반대는 어느 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서쪽은 뒤쪽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볼 때 서쪽은 뭐예요? 제가 무슨 풍이 불면 좋다고 그랬어요? 서풍이 불면. 왜? 서쪽은 뭐가 있기 때문에?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래서 서쪽이라는 단어가 얌인데, 얌 하면은 지중해예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서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바다. 이제 지중해인데, 이제 지중해가 뭐예요? 가나안 땅 중심으로 보면 유일하게 뭐예요? 바다죠.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지만 가나안 땅 중심으로는 바다는 지중해뿐이죠. 그래서 지중해를 말할 때, 바다를 말할 때 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얌이라는 단어가 서쪽이란 말이에요. 다 어디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무슨 쪽? 동쪽을 기준으로 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동쪽을 기준으로 말하느냐? 동쪽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제가 이 케뎀을 지리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좀 쉽죠. 그런데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제 좀 더 어렵습니다. 자, 이 동쪽을 케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간적인 의미로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옛날의 과거, 바로 그거예요. 찾아볼까요? 시편 55편 19절 시편 55편 19절 찾으신 분만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거기까지요. 어디부터 계시는? 예부터가 그게 케뎀이란 말이에요. 케뎀.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예부터, 그러니까 케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케뎀부터 계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케뎀이라는 단어가 동쪽이라는 이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패스트의 의미, 에이션트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올드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뭐다? 그래서 과거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솔로몬에 대해서. 이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죠. 요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라 그 말이에요. 또 시편 77편 5절, 시편 77편 5절에도 똑같은 용어를 쓰죠. 시편 77편 5절 찾으신 분만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 옛날이 바로 케뎀이단 말이에요. 케뎀. 옛날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규칙들은 헬라 문학에서 나옵니다. 로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헬라 문학에서 나와요. 문화는 헬라예요.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하는지 모르지만 미인들 외모만 뭐죠?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적인 정오는
그게 한 12시가 아니에요. 그것도 헬라 문화예요. 히브리적인 정오는 그림자가 가장 긴 때는 오후 2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은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미인, 다윗적으로만 보죠. 그게 헬라 문화예요. 그러면 이 헬라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미래지향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어디를 바라보라? 과거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미래 바라보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없이는, 과거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지 않았으면, 과거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는 거예요. 현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 그래서 다음 세대예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 뒤통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 나의 소원이, 나의 미래가, 우리 가문이 다 달려있어요. 무슨 지향적? 미래지향적. 우리는 무슨 지향적? 과거적. 저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대치동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대치동에 아파트가 왜 올라가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천안 갔다 온데 천안에도 대치동이 있더라고요. 대전에도 대치동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천안도 거기는 10억이 넘어가요. 천안인데도. 대전도 그래요. 무슨 지향적? 미래지향적. 너 우리 가정의 기둥이다. 너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의 뒤통수에다가 아무리 말해봤자 자녀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요새 20대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50만 명이 넘어간대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 백성들은 왜 과거 지향적이냐?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 때에 이미 모든 기준을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 모든 기준을 정해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선과 악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식의, 그 다음에 그 나무로부터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 찾지 말란 말이에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를 알지 말라? 선과 악을 알지 말라.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는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해요. 저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것에 누구하고 똑같이 됐다? 우리하고 똑같이 됐다. 그러면 쫓아내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다? 알지 말아야 된다? 알지 말아야 돼. 무조건 하나님이 선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라니까요. 뭐를 연구해요? 도덕이 어디가 있고 윤리가 어디가 있고, 도덕이 하나님이고 윤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아무리 AI에 찾고 아무리 개발을 해봐도 왜 그렇게 마약이 많고 왜 그렇게 정신분열이 많냔 말이에요. 마약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못 막아요. 경찰이 수사로, 검찰이 수사로 절대 못 막아요. 누가 없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속에 누가 강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강하게 활동합니다. 그들은 그 길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미래지향적으로 가서 AI 찾고 뭐 찾고 그러는데 그들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깨끗함이고, 그것이 아름다움.
반대로 하나님 대적하고 세상 의지하고 말씀 불순종하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불이고 그것이 더러움이고 그게 추한 거란 말이에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 그게 전도서 1장 9절인데 그 앞에 전도서 1장 5절에 7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해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강물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에 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해가 아침에는 뜨고 저녁에는 져요. 여기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새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작은 강물이 큰 강물이 되고 이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이거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거 누가 절대로 변하지도 변경하지도 못하고 그 기준이라고 말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시간 또 12시니까 빨리 가야죠. 그 다음에 케셈의 두 번째 시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리적 의미로 케셈은 이제 동쪽이에요. 왜 동쪽이냐? 누구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쪽을 바라보라? 동쪽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케셈의 의미가 뭐냐? 올드란 말이에요. 페스트란 말이에요. 에이션트란 말이에요. 옛적, 옛날, 과거란 말이에요. 왜 옛날 과거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누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뭐를 자기네가 바꿔요? 해가 뜨고 지는 거 바꿀 수 있어요? 강물이 흐르는 거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부는 거 자기가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절대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 절대 못 바꿔요.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 짓밟아도 세상은 어지럽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11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경비 아저씨하고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욕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74세 경비 아저씨인데 지나가던 40대가 너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되느냐? 딱 보니까 자기보다 크거든요. 방법이 뭐예요? 그 아이의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칼이 들어있어요. 칼을 가가지고 40대 아저씨 배를 푹푹 찌르는 거예요. 중태에 빠졌어요. 세상이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 아이 집에서 잘 먹였습니다. 잘 먹어야 돼 아들아. 이건 먹어야 건강해.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다 있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뭐만 가득해요? 마귀만 가득해요. 악만 가득해요. 어떻게 할아버지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그게 미래지향적이에요. 그게 다음 세대예요. 거기에 발전이 있어요. 저들이 볼 때는 절대로 세상 소망 없습니다. 이 케셈이라는 시간적 의미 두 번째는 뭐냐? 이 케뎀이 과거의 의미도 있는데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영원함.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영원함의 의미는 올람입니다. 올람. 그런데 이 올람의 뜻에도 또 옛날 먼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이라는 의미를 영원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현재에서 출발해서 미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의미가 먼저가 뭐냐? 현재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끝없이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저들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저들은 현재에서 미래의 영원이에요. 우리는 현재에서 어디로 영원이에요? 끝없이 과거로 가는 거예요.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케뎀이라는 용어가 올람이라는 용어고 똑같이 영원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올람이라는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태고적이라는 의미, 가려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조의 세계를 사람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가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과거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너희는 과거만 보고 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를 통하여서, 과거가 기초가 되어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가 없이 미래 절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무슨 미래가 있어요? 멸망만 있지.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여기 보시면 돼요. 신명기 32장 7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이 옛날, 이게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올람이 뭐냐?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그런데 이 올람이 또 케뎀이라는 동쪽과 똑같은 단어라 그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느 때 쓴다고요? 이거 지금 번역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쓴다고요? 뭔 말할 때? 옛날 할 때 쓴단 말이에요. 올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의미가 나오면 세상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어디부터 가요? 현재로부터 머나먼 과거로 가는 거예요. 머나먼 과거. 창조로 가는 것이고 창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도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 묻고 내 어른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너의 아버지께 묻고 너의 어른에게 물으라는 게 어디 나오느냐? 이게 바로 잠언이란 말이에요. 잠언은 내 아들아, 아들들아, 이게 천지예요. 그냥 제가 조금만 뽑아왔어요. 1장 8절, 10절, 15절, 2장 1절 시작, 3장 1절 시작, 11절, 21절, 4장 1절 시작, 10절, 20절, 5장 1절 시작, 7절. 모든 장이 뭘로 시작해요? 내 아들아, 아들들아. 저도 신학을 안 할 때는 잠언서 얘기하면 내 아들아, 아들들아.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내 아들은 누구고 누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도 과거 지향적을 모르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잠언에 나오는 내 아들아가 바로 신명기 32장 7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물으라? 누구에게 물으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내 아들아 할 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부모라 그 말이에요. 그 부모가 내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누가 순종하고, 먼저 내가 순종하고, 먼저 내가 본을 보이고. 자기는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 거하지도 않으면서 내 아들아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나 잘하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누구나 잘하라고요? 아빠나 잘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할 때 부모님이 말하는 건데 그 부모님에 대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누구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뭘로? 말씀으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럴 때 그 아들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의 아이들 차이 나봤자, 부모하고 차이 나봤자 보통 30년 차이 납니다. 30년 차이 나요. 저희 아들들도 저거 30년 딱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30년을 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뭐 알아? 옛날에 알았지 너 지금 몰라, 그거죠. 내가 잘하는 거야. 그런데 아들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부모가 살았으면 그 아들보다도 누가 더 누구를 아는 거예요? 부모가 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과거 지향적이 되어서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부모가 말씀으로 내 아들아라고 권면할 때는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안 돌아온다, 멸망길 가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치료 방법 없어요. 누구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뭐 세상에서 교회 원수처럼 여기고 뭐 교회자만 나오면 비난하고 뭐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오늘 설교의 본문이 그거예요. 본론이 그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세상은 무엇이 개발해지고 무슨 발전을 해도 거기는 멸망길 뿐이라고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후손들을 교육하시는, 양육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